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예전에 제가 한동안 그 성전을 세우는 에스라서 설교를 쭉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서를 원래는 마무리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이제 우리가 오후에 우리 인카운트 모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인카운트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본문으로 설교 시리즈를 같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어 과로서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요즘에 TV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이런 게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그 강형욱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일부러 재밌게 봤어요. 한동안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걸 봅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들이 강아지들이 이제 도저히 잘 키우기가 어렵고 말도 안 듣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전문가를 불러놓고 그러면 이제 그 강영우 씨가 이렇게 보고 원인이 뭔지 이런 행동을 하는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솔루션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TV에 많이 나오는 분이 또 오은영 씨죠. 네, 오은영 씨 뭐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면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어서 얘 애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얘 이런 문제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아이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나서 우리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혹은 부모가 혹시 좀 잘 못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솔루션을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강아지든 아이든 사실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게 아닌가 해요. 원인이 있을 텐데, 문제가 되고 뭔가 어려워진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을 보고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원인을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문화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과학이 되고 학문의 발전에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원인이 뭘까? 근데 과학만 그렇게 발달된 게 아니라요. 종교도 그래서 발달했어요. 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고대에 아주 원시인들 그 신석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칩니다. 그럼 생각하겠죠. 번개가 왜 쳤지? 그냥 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뭔가 원인을 찾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갑자기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하면 아니 왜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폭풍이 몰아치지?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 이유를 찾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이 혹은 우리가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이 그런 거에 영향을 준 것 같아라고 사람들은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거에서 물론 여기 지웅 형제가 너무 그런 거에서 연구를 많이 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떤 사물에 특별함을 부여해서 이 사물이 뭔가 신비로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토테미즘이 되고요. 또 어떤 생명체, 어떤 그런 거 살아있는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면 애니미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중재할 수 있어. 그런 특별한 지식이 있어.
그런 사람을 샤먼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나중에 그거를 분류로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같은 게 그런 겁니다. 무당은 뭔가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원인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선행을 하거나 어떤 종교적 의식을 했을 때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혹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종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해요. 우리도 어디 가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기독교입니다 라고 쓰겠죠. 종교란에. 하지만 종교가 기독교인가? 기독교 안에도 원인과 결과가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것처럼 뭔가 그런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교회도 안 가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흐려지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떠나서 그냥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야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한 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종교는 그래요. 종교는 내가 잘하고 신이 원하는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신이 우리를 버리고 저주를 받는 것이 원래 종교입니다. 사실 많은 역사적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2000년 전에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오해와 착각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9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서 읽으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과 오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맞아요. 그런 건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많은 원인과 많은 결과가 서로 얽혀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겠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원인을 잘 통제하면, 원인을 잘 관리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연계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약속을 계속 어겨.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해.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당연히 서로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깨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고 힘들면 내가 뭐 잘못해서
혹은 내 주위에 뭐가 문제가 많아서 누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내가 끊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내 삶에 문제와 고통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너 그렇게 잘못하면, 너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관계가 내가 잘하면 이어지고 잘 못하면 깨어지고 끊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계약하고 언약입니다. 계약과 언약. 이게 달라요. 계약은 뭡니까? 계약은요, contract. 우리 회사에서 계약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 서로 개인 간의 관계, 이런 거는 계약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또 종교에서도 계약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종교는 다 계약입니다. 신과 믿는 그 사람들과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못하면 버림받거나 저주를 받는 게 계약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알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바알 신앙 가지면 안 돼. 바알의 믿음을 따르면 안 되라고 계속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럼 바알 신앙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뭐가 다르냐? 바알 신앙은요, 바알에게 헌신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자녀도 바치고 희생하고 하면 그가 감동해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풍년을 줄 거다. 오래 살게 해줄 거야. 병을 낫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이 원하는 것, 신이 요청한 걸 너가 하지 않으면 너는 버려질 거고 너는 고통이 찾아올 거다. 누가 아플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내가 신에게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첫 번째는요, 죄책감이 오겠죠.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스러운가 보다.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나 보다라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혹은 다른 사람 비난할 수도 있죠. 너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리 욥기를 생각해 보면 욥기가 어떻습니까?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너가 뭘 잘못해서 이 고통이 온 거야. 너가 뭐를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 봐. 하나님께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다시 기억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혼이 납니다. 왜 너희는 쓸데없는 얘기하느냐? 하지만 반대로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신이 나에게 하라고 한 거,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호받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나가 은혜를 잊고 신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라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화에는 언제나 죄책감과 영적인 허영, 교만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뭐가 다르죠? 언약은 영어로 covenant라고 합니다. 언약은 뭐가 다릅니까? 언약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상호 합의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잘하던 못하던 부모는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어차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뭔가 주고받아서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냔 말이죠. 이게 대단히 큰 착각인 겁니다. 완전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런 티끌 같은 우리를 찾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버리고 실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사이의 언약은, 계약이 아닌 언약은 마치 이런 겁니다. 나는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네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알아.
너 넘어질 수도 있겠지. 나 너무 잘 알고 있어. 너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다고 너를 포기하지는 않아. 내가 실패하겠지. 넘어지겠지. 쓰러지겠지. 가끔은 그 죄의 대가 때문에 고통을 받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너를 혼낼지언정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너를 기다릴 거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에 떠나가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린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혼나지 않았나요? 끊어지지 않았나요?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해서 노예로 끌려갈지언정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놓지 않으십니다. 제가 나눠든 성경 거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에스라 말씀 보는 것처럼 그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게 바로 계약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처럼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주고받는 거래,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이해관계가 성립해서 한 계약들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마치 자녀가 좀 잘못해도 부모가 혼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을 심어둡니다.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젠 버렸어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제일 먼저 그 거짓말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나한테 와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뭡니까? 너가 나를 잘 알지 않니? 나에게 찾아와서 솔직하게 고백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근데 사탄은 아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너 이제 끝장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너 죽인다고 했잖아.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절망감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담은 숨고 거짓말하고 남 탓을 하면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시나요? 아니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다시 그 아담의 후손에게 희망을 숨겨두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고 그들이 가끔 하나님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는 지금은 혼나는 기간으로 너희가 너희의 죄의 결과들을 너희가 먹겠지만 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이젠 끝났어. 너희는 포로가 됐잖아. 이제는 하나님 너희를 버렸어. 끊어졌어라고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망해서. 우리가 뭘 돌아가? 하나님 나를 버렸는데, 난 끊어졌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희망은 없어. 난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테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 않느냐, 너희도 잘못하지 않느냐, 당연하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벌하실 거야, 우리를 끊어내실 거야, 우리를 실패하게 하실 거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버려질 거야 라고 스스로 죄책감으로 헤어나지 못하게 되거나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속에서 오해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너는 못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야 라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가끔은 내가 마음이 상심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 내가 도저히 하나님 생각조차 안 날 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거짓말할 때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난 이제 버림받았구나. 난 이제 희망이 없구나. 아마 코로나 동안 교회 많이 못 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한 두 번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 33, 34, 35절에 나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말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세 번의 선언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고발 못한다. 두 번째, 정죄 못한다. 세 번째, 끊을 수 없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점점 차곡차곡 쌓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요,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랑 똑같아요. 고발은 뭡니까? 고발 못한다. 누가 고발하겠냐라고 말하잖아요. 고발은 뭡니까? 경찰이나 검사가 이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죄인인 것 같아요 라고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끌려갈 수 있고요, 경찰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발되고 나서 법정에 가면요, 뭐가 됩니까? 이 사람 죄가 있는 점 판결해서 너 유죄 하잖아요. 그게 정죄입니다. 죄를 정하는 거죠. 너 죄인이야, 너가 죄를 지었어, 이건 유죄야 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판사가 땅땅땅 너 죄인이야 라고 판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이 판결이 됐으니까 사법부에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세상과 끊어지는 결과를 내겠죠. 세상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3, 34, 35절에 있는 게 하나씩 쌓여 있는 거예요. 고발, 정죄, 끊음. 그럼 하나씩 볼까요? 이 사탄의 거짓말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 이미 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나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나중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너 죄인이지 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들의 결론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 여기서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고요, 참소는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발할 수 없다. 자, 그럼 하나 더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이 말은, 우리 33절에 했던 이 말은 이겁니다. 누가 감히 죄가 있다 없다 말하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느냐? 내가 내 자녀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알지. 내가 의롭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품었다고, 그런 내가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말했는데 누가 감히 나를 넘어서서 내 언약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죄가 있다고 나에게 고발하느냐?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더 심화해서 정죄할 수 없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죄인인 거 하나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일 때에 기약대로, 뭡니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입니다. 누가 감히 유죄를 선포해? 내가 그 죄를 담당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했는데 누가 감히 내 자녀에게 앞에서 내 십자가를 무시하고 누가 내 자녀에게 유죄를 선고하느냐? 내가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그 죄를 해결했다. 누가 유죄를 선고하느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완전하게 정리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누가 그걸 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브노 아버지의 사랑에서 아버지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자녀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내 백성이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누가 감히 끊어줬다고 말하는 거야? 너희도 너희 감정에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얄팍한 거짓말에 속지 마. 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그 누구도 너를 끊을 수 없어. 물론 우린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여전히 너희는 죄를 짓지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격려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한쪽 오른쪽 손이 하나님이고 왼쪽 손이 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가끔은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놓아보세요. 왼쪽 손을 놓아보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가끔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을 펴겠습니까? 감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영욱 씨랑 오은영 씨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거기 나오는 주인들은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주위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사람 강아지를 저렇게 키우면 돼? 뭐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가끔은 부모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 가끔은 그 강아지가 해결이 안 되면 안락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그냥 위험한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강아지의 주인이 그 강아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애쓰는 걸 보면서 또 감동이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세상의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는 완전한 아버지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인과 결과가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원인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철저하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계약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와 십자가의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처럼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질끈 감으면 가끔 빛이 안 보일 수 있겠죠. 아주 조금.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에 로마서 8장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 함께 37, 38, 39절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짓과 오해가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거짓말이 오더라도 내 안에 어떠한 착각이 있더라도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언약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